네, 오늘은 갈등 해결,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있는데 제가 한번 다 간략하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롯에게도 소와 양과 종들이 있었다. 아브람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의 목초지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으며 게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때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내 목자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자, 서로 갈라서자.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롯이 요단강 유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이때는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비옥한 땅과 같았다. 그래서 롯이 요단강 유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자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요단강 유역에 정착하여 소돔 근처에 천막을 쳤는데 소돔 사람들은 대단히 악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며 그 땅을 사방 살펴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람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숲 근처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초반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에 목초지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툼의 내용을 보면서 갈등 해소 또 그에 대한 롯과 아브라함의 해결 방안 또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사실 어디나 다 있잖아요. 저희 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뭐 남편과 가족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고 이제 뭐 다음 주면 또 설날이 되는데 설날이 되면 항상 들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고부 간의 갈등, 또 가족들 간의 갈등, 화기애애하던 그런 가족 간의 모임 속에서 이런 갈등의 구조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섞여 살고 있고 함께 살고 있고 한 가족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실 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뭐 어떤 살아있는 조직체면 이 갈등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갈등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살아있는 조직체라기보다는 어떤 기계적인 조직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돌아가고 기계같이 움직인다면 갈등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살아있다라는 그 중요함이 이런 갈등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또 건설적으로 해결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해결 방안은 아마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내 목자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 된 팀, 요즘 뭐 정치권에도 보면 원팀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살아있는 조직체, 유기적인 조직체라면 우리는 하나된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된 모습, 한 친척,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모습을 먼저 공유를 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해결 방안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서로 갈라서자. 너하고 나하고 싸우니까 갈라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급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갈라서자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모습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이 부분이 우리 이제 끝이야. 서로 싸웠으니까 갈라서자. 하나됨을 끝내자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소유가 많아서 그 소유를 그 먹이고 운영하기에 그 공간이 너무 적은 거였거든요. 목초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목표지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갈등의 원인인 거지, 우리가 서로 뭐 갈등이 있어서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분할하자. 소유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 좀 넓은 목표지를 우리가 새롭게 찾고 그것을 나눴을 때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분할하고 우리의 소유를 또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자라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나눠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롯이 그 소돔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다 개입을 하고 참여를 해서 롯을 구해 주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롯이 있는 소돔 땅이 다른 왕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걸고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소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 롯 가족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몇 번씩 그 요청을 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뭐 2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하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고 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다툼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초지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땅을 나눠서 살아가는 모습인 어떻겠니라고 하면서 방안을 제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선택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라고 형의 입장에서 또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롯은 주변을 보더니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풍요함을 보고 그쪽 요단강 유역 땅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살고 있기 전에 롯과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집트 땅에 내려갔었거든요. 흉년이 있어서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집트 땅에 있는 물질의 풍요로운 모습들을 다 보고 경험을 하고 와서 또 이 흉년이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롯과 아브라함은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풍요로운 땅인 요단강 유역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을 했지만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 소돔 사람들이 대단히 악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다. 어떻게 보면 범죄가 죄가 많은 땅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롯은 그들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롯이 선택한 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풍요롭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이면에 풍요로운 물질의 이면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괴로워하는 그런 롯의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롯이 요단강 유역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한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의 그 비옥한 땅을 보고 와서 어떤 물질에 대한 선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선택에는 사실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의 시간들, 또 어려운 시간들, 물질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그런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롯이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이렇게 양보하고 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어떤 희생과 사랑,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그런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 13장 4절에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이 지내고 있는 것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거든요. 이집트까지 내려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다시 올라온 이 베델과 아이에서 지금 신앙의 회복을 아브라함을 했거든요. 회개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부르짖음을 불렀던 곳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갈등의 구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은혜롭게 풀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롯에게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라는 이러한 넓은 마음, 또 희생하는 마음, 또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롯하고는 다르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먹을 것과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자기 혼자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였던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 일련의 어려움과 과정과 고난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많이 배우고 회개하고 지금 있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롯과 똑같이 이집트에서 물질의 풍성한 모습을 봤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이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부이구나 하는 그런 많은 신앙의 깨달음과 믿음을 소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다르게 더 많은 베푸는 모습들을 그 갈등 구조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롯에게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너는 그 땅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며 그 땅을 사방 살펴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다 훑어보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금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있다가 베델과 아이 땅에 있다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을 사실 다 보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 사방을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아라. 내가 줄 땅이 어떤 땅인지 더 굳센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거라 라는 그런 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는 천막을 이제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사람의 상수리 나무숲 근처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단을 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롭게 그런 정착하고 살아가야 할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갈등의 구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또 깨닫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갈등의 구조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으며 게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곳은요,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두 성 사이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에 천막을 치고 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같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의 눈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었던 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에도 우리 말고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어떠한 하나님의 조직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비전 케어와 또 명동 성모 안과와 같이 이런 조직체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의 구조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았고 저 사람들이 다투네? 근데 그 아름답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고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배워갔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그런 빛과 소금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줄 수 있다면 우리와 같이 섞여 사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빛의 역할, 또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도전을 우리가 한번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던 그 당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살아있는 조직체인 아브라함과 롯의 큰 가족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특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 또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중요하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면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